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5편 126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기대고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돈도 건강도 스펙도 능력도 반드시 실망을 안겨줍니다.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온 우주에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편 129편 1절에 보면 시온산은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마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흔들리고 아픈 순간들이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서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시인도 악인으로 표현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시간들, 또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으로 인한 괴로움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자 이런 고백을 해요. 3절에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또 4절에서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을 보면 시인이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별 어려움 없이 정복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죠. 그래서 바벨론이 바벨론으로 잡아온 민족들을 각자 조국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고레스가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시인은 알았던 거죠. 뭡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 모든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을 예비하던 성전이 허물어지고 자신들이 살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무너지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할 때마다 이 시인은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은 결국에는 기쁨의 단어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인생의 바벨론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그 바벨론들만 바라보면 두렵고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사람, 재물, 건강, 스펙을 붙잡아도 흔들리고 두려워질 뿐입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시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분 붙들어야만 합니다. 시인처럼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그 기도,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요, 우리의 스케일을 압도하는 스케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연중 거의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방 시내들은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4절의 시인의 기도는 시인의 형편을 남방 시내들처럼 한 번에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잔잔한 물 같은 축복이 아니라 당장 화끈하게 임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체면 차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스케일보다 언제나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큰 은혜 구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죽을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한 오늘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구했을 때 우리가 구했던 큰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들 붙잡지 않겠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이끌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